오늘은 우리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아침에도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우리 21일의 여정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그 주간으로 따지면 오늘 성금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지금은 운명하시고 이제 안식 후 이제 첫날을 기다리는 그 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고 같이 필사하고 또 같이 묵상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까 참 많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또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특별히 또 오늘 이 19장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떻게 그 의미가 다가오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용은 다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리 먼저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해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요한은 딱 두 절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시죠. 그러면서 많은 희롱을 받으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이 울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또 그 힘에 겨워서 쓰러지시죠. 그러니까 이 구레뇨 사람이 시몬,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이 마테마가 누가는 이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한은 바로 빌라도가 재판을 하자마자 일사천리로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18절에서 못 박힘을 당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한은 왜 중간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다 왜 빼버렸을까요? 사실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죠. 아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연민 그런 감정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 누구나 느껴볼 만한 그런 일인데 요한은 그 이야기들을 다 뺐다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 요한이 바라보고 또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십자가가 공간복음과는 분명히 다른 관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해주는 십자가는 뭐예요? 영광이라고, 영광. 영광스러운 일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길이기에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뭐가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새 창조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즉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시고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과,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과 십자가를 달리신 이후에 인류는 완전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이전 그 인류의 삶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유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 수 있는 새 나라의 삶이, 그런 새 창조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죠. 요한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지금 여기 십자가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34절 36절까지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말씀하시죠. 특별히 8장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었어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살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건데, 자, 이렇게 새로운 자유가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뒤에 나오죠. 그 세상 임금이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뭐 하면? 들리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져서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주님이 이 악과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무찌르시고 승리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의 임금, 이것은 즉 이 세상에서 마치 왕처럼 모든 사람들을 죄의 굴레 속에 넣어놓고 사망 권세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쫓아내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에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의인화된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자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이 악의 세력을 무찌르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대단한 역설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십자가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 안에서 그 사단,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을 깨부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톰 라이터라는 신학자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사건을 두고 이것은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 날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어서 세워져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혁명의 날이다.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날? 십자가에 달리는 날. 그래서 예수님은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렇게 바라보셨죠. 17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사. 즉 십자가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언제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그러므로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즉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혁명이 시작되는 날, 그날은 죽음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다시 정리합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는 단지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죽는 날이 아니고요. 물론 죽는 날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의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왜? 자유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단의 권세가 아직 모든 사망 권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단을 깨 부수심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해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새 창조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오늘, 바로 오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 영광을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정작 로마인들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십자가 처형만큼은 이걸 당하지 않게 해 주었다라고 해요. 너무나 처참해서. 그럼 누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느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 아주 낮은 사람들. 그럼 낮은 사람들은, 고대 사회의 가장 낮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노예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러한 그 정치범들, 반역자들이 달려서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왜 로마가 그런 이 반역자들 혹은 노예들을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냐면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로마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고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똑바로 이 로마의 법을 따라, 세상 법을 따라. 이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 모두가요, 이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그들은 직감적으로 어떤 느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또 이게 처참한 거고, 참혹한 거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거고.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우리 성화 같은 데는 이걸 노골적으로 보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다 이렇게 벗겨지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는 완전히 벗겨진 채로 매다는 게 십자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란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십자가가요, 목걸이가 됐고, 예, 귀걸이가 됐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인테리어 장식이 됐고, 예, 사람들이 십자가를 혐오하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말이에요. 당시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예, 그랬던 것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뭐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난 이후부터. 예, 그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가 있음으로부터 십자가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예, 그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가 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혁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된다고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게 누구의 희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가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을 받는 동안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예수님을 매달기까지 여러분, 사단은요 마치 남봉꾼같이 그 들뜨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린다라고, 그는 로마 병정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그 배후에서 선동질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곱비 풀린 그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는가? 십자가에서 가만 계신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힘없이 악의 세력에 그냥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하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을 깐족거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봐. 그러한 깐족거림과 욕과 그러한 여러 가지 모욕들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근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거기에 그 분노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뭐하고 계신 거죠? 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누구하고? 사단의 세력들하고.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하고 계시는 거죠?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악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이고, 아까 봤죠? 이때가 곧 심판받을 때라고 한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악한 임금, 세상 임금, 사단을 뭐 하신 거라고요?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단을 이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관세가 꽉 사로잡고 놓지 않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을 심판하셨고 그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노임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임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혁명적인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여기요 그리스도의 뭐가?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 그냥 하나님께서 쉽게 매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이 새로운 나라로 우리에게 이끌기 위해서 주님을 싸우셨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아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견디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며 그렇게 싸우셔서 이기셔서 쟁취해서 주신 것이 우리의 이 참 자유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아요?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은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싸움을 통해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 신분의 변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죄의 옛날 성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이런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 삶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승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합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십자가의 의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 그 사람들이 나와요.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갔어요. 물론 여기 한 사람 남은 사람 있죠. 예, 한 제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이름이 거의 같아요. 다 뭐예요? 마리아야, 마리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마리아는 참 흔한 이름이었대요. 예. 그래서 마리아인데,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요한복음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2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드디어 다시 등장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들은 많이 나오지만, 예. 자, 근데, 자, 여기서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어머니가 밑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내가 낳은 아들이, 어쨌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지만, 그러나 내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고 찢기고 그 모습으로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마리아라면, 제가 남자지만 내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고 정말 통탄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또 부르지 않고 그래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자, 뭐래요? 누구래요?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자여. 그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을 보라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은 맨날 엄마 보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이 여자여라는 것을 듣는 순간 뭐가 떠오르죠? 언제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에서. 언제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첫 시작하는 이 첫 사역의 공생의 테이프를 끊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포도주 다 떨어졌다. 네가 좀 포도주 좀 어떻게 채워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자여 그러시면서. 그죠? 여자여.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여자여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 때가 아니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럼 그 내 때가 아니라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포도주를 채워달래.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역해서 말하면 아직은 내가 포도주를 채울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났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에게 그 찾아온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지금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줄곧 달려온 때가 언제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릴 때였죠. 그러면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지금 무슨 때? 바로 이 때입니다. 예, 이 때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때는 어떤 때예요? 드디어 어머니가 그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를 채워줘라 라고 했던 정말로 내가 포도주를 채워주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지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결핍된 인생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포도주를 채워줘서 기쁨을 줘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어머니에게 어쩌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그때 말했지만 지금은 드디어 때가 되어서 내가 내 몸에서 나오는 이 물과 피를 통해서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그 인생에 결핍된 자들에게 채워주는 포도주를 채워주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는 거죠. 지금 이때를 통해서 내가 포도주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걸 깨달았을까요? 마리아가 이걸 깨달았을까? 예?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때가 모두에게 기쁨의 순간이고 이것은 사실 영적인 잔치의 날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었을까? 이것은 이 당시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도 그렇고 이 요한이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예,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니, 못 깨달았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거.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여인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내일 모레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예.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예. 그것을 이 마리아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게 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내가 너로, 자, 뱀에게 하시는 말씀,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자, 여기요. 누구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내 머리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뱀을 말하지만 뱀은 여기선 사단이에요.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너는 그의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던 그 일을 이루시는 날이 올 건데, 바로 그 날이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인데 바로 당신은 그렇다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낳은, 이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바로 당신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래요. 사실 마리아는요, 인생에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산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비록 그 아들을 얻어서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 내가 몸으로 낳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거의 이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마리아는 일찍부터 아들을 여의는 것과 다름이 없었겠죠. 그리고 학자들이 가면 마리아는요, 예수를 낳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생들을 낳고 사실 그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정은 거의 누가 다 그것을, 솔직히 예수님이 장남이시거든요. 장남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돌보고 동생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러지 못하셨어요. 공생애를 3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집 밖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떤 면에서 형제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지금 아버지도 없고 우리 집을 돌봐야 되는데, 근데 형은 맨날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아무리 엄마가 아무리 뭐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물론 머리는 알았을 거예요. 뭐를?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 잉태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머리로는 알죠. 하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저러고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했지만 내 아들은 지금 완전 찢어진 모습으로 저렇게 매달려서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가정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도 혼자 이 애들을 낳아서 길러왔는데 이 여인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아시고 마음에 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사실은 아까 그 말씀에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요한에게 그런 거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제 요한이 아들이 될 겁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동생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죠? 요한에게 맡기는 거. 이거 왜 그러는 거죠?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므로 이 어머니를 끝까지 챙겨달라. 그래서 마리아가 잘하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말대로 실천을 해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요한의 집에 가서 살았다라고 나오죠.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셨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여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비록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이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왜 예수님이 아들이 인간으로서는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나에게 여자라고 말했을까? 이거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나의 어머니, 당신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 새 언약의 포도주를 공급하는 지금 이때에 창세기 15장 이후 대망되어 온 인류의 구속주 뱀의 머리를 칠 후손을 낳은 여인이 바로 당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인생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없다면 어쩌면 이 여인처럼 불쌍하고 이 여인처럼 미래가 암담한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은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홀로서 이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데 내가 어떤 여인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후손을 낳은 여인이야. 이것이 이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니까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인이야 라는 이 자부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삶이 비굴하고 아무리 삶이 비루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열등해가 빠지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그렇게 살았을까요? 난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을 낳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한 그런 여인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을까? 이거를 아는 순간 이 여인은 비록 세상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보기엔 가장 남루하고 초라하고 힘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죠. 그러한 당당함이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건 조금 엇나가는 거지만 천주교에서는 말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정도까지 이러한 영광스러운 여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죠? 제가 오늘 두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승림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아는 거하고, 이 마리아는 그 승리가 뭔지를 삶으로 살아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오늘 여자의 후손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뱀의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그 승리가 한 여인의 삶으로 뚫고 들어올 때 그 여인의 삶에 있는 앞으로의 삶에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들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던 자들이 바뀔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엄마 마리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엄마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엄마가 바뀐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이 아들들이. 그랬을 때에 그 아들들도 결국은 나 몰라라 하고 집 밖으로 나갔던 그러한 형님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들도 초대교회를 세우는 장로요, 그러한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고 끝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사단에게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잃어버릴 수 있었던, 아니 잃어버렸었죠. 그랬던 삶의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토록 바라셨던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오늘 우리 사람이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복수하고 원수를 그 힘에는 힘으로 그냥 제압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그 서로 사랑의 방법으로 그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삶을 이제는 누가?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새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기둥 같은 이 사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십자가를.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같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이거였구나. 뭐예요? 우리를 다시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천국 가고 끝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살라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디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천국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선포하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은 결국 나중에 이 십자가, 요한은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서 십자가를 받던 자잖아요. 요한은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하시고. 마찬가지잖아요. 자유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6절. 그의 아버지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예요. 무슨 말이죠? 십자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죽고 천국 데려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다시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정말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러시면 이제 안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가를 묵상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제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새 계명으로 돌아가도록. 여러분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저도 참 많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를 너무나 이렇게 그냥 날 위해서만 고난 당하셨어. 날 위해서 피 흘리셨어. 맞죠? 근데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오늘 어떤 자매 만났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냐고. 왜 그렇게 큰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셔야 하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죠.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끝일까요? 그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예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뭘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 그대로 우리는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돈에 끌려다녔고, 사람들의 명예에,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래서 사람들 소리에 막 그냥 열이 받았다, 열이 막 그냥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그럴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그 가정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고, 나의 분노를 다스리고, 그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세워져 나아갈 때 세상은 분명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에요. 오늘 그런 자들로서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대입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꼭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이 모든 악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